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목숨까지 하시는 말씀에서 요구하나니. 같이 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자유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유는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이를 우리는 이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다. 이 공의의 개념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참된 자유의 의미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자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자녀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문세가들에게 보면 뭐 지금도 조금 뭐 차이가 좀 있지만 월급을 많이 주면 오늘 왜 그렇게 뒤에 가서 앉습니까? 남편이 싫습니까? 녹음이 돼서 좀 조심스러운데, 자 보세요. 그 큰 권문세가에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종이 따로 있고 훈장 선생님이 따로 있고 청소하는 종이 따로 있고 이게 다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는 친모가 따로 있고 청소하는 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는 모든 게 다 우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미 누리며 살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녀로 있다가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안 해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유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빠져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일을 안 하면 두려움이 훨씬 크고 안 하기 때문에
대가가 없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반드시 일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자꾸 커져야 합니다.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일단 죄로부터,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참된 자유자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아주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해도 요거 이 문지방 하나 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죽음이 아주 큰 두려움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두렵습니까? 남편이, 제가 그 한국에서 철야 인도할 때 어느 교회에서 철야를 인도하는데 교회만 갔다면 남편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몸이 다 멍들었습니다. 하도 때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데 방언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굳어버렸대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철야를 나왔습니다. 그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굳어 있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안아 주십시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진 자들은 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데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때리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 자꾸 두려워합니다. 네? 뭐 여기서 때리지도 못하겠지만 좀 있으면 그거 신고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이 두려움이 클수록 이 자유가 줄어드는데, 참 자유자,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이 절대로 두렵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나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잘못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징계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자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그 한없는 대가, 무한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면 이 재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필요한 대로 다 먹고 쓰고, 그리고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면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음식이나 줘도 그거는 배가 고픈 것으로부터 배불리 먹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잘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굶겨야 돼요. 그 밥을 왜 안 먹습니까? 이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이게 찾아 먹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큰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랑 신부가 있을 때 과연 이들이 얼마나 이들이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매를 칠 때도 사랑으로 쳤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 시점이 돼야 이 사랑이 귀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자격한 가운데 얻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은 자유입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얻어진 것입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자로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아가라. 이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70년대, 80년대 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돌도 많이 던졌고 많이 나가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자유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게 좀 없어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 살면, 아파트에 살면 콘도에 살고 싶죠. 콘도에 살면 타운하우스에 살고 싶죠. 내 수고와 땀이 크면 클수록 자꾸 이사 다니잖아요. 단독주택으로 가고 싶죠. 단독주택으로 가면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죠. 근데 만족이 옵니까 거기서? 내 마음이 정말 자유함이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쟁취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자유다. 물론 이것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한 하나의 기회는 됩니다. 이 자유를 내가 어디다 쓸 것이냐. 새벽 예배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잠을 더 잘 것이냐. 어떻습니까? 더 잤더니 몸은 조금 편한데 마음은 더 불편합니다. 내가 요 천불을 가지고 선한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천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을 더 쓸 것인가. 몸은 편합니다. 분명히.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어느 쪽으로 쓸 것인가. 돈이 없으면 부자유합니다. 그러나 얼마의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에서 이제 사랑으로 가는 참된 자유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단계가 바뀌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요것을 지키면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간음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간음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간음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걸 훔치진 않았지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안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이 안 밉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따라주면, 저희도 어제 정말 작은 일 가지고 다퉜는데, 이건 다툴 일이 아닌데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자가 율법의 행위를 결코 형벌로 무서워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녀된 자로 이 자유함을 지켜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자유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이 미움 속에, 이 아집 속에 잡히게 됩니다. 원수에게 원수를 꼭 갚고 싶어하면, 그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도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언젠가는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도 나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존재다라는 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유자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당신이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된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육체. 그래서 요새는 육체, 사륵스, 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혼, 우리의 IQ, 지식을 주장하는 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 성령적인 혼적인 육체, 사륵스적인 푸뉴마틱 사륵스, 이렇게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리스틱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것,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그리스도를 떠나는 마음,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이 자유는 육체에 썩어져갈 육체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참된 자유로 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창기들과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았습니다. 술을 내 마음대로 먹고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이것을 왜 먹었을까? 탕자가 나가서 다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는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돼지하고 먹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 사락스, 육체적인 몸이 결국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돼지의 인생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방종을 하고 육체에 이끌려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이 영의 참된 성령에 잡혀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면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의 육체적인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소굴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정말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로마서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남편이 누굽니까? 그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함과 동시에 나의 자유는 다 포기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준 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내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인생의 목표를 택하지 않으면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정에 자꾸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성탄절이나 무슨 일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 아내가 자기가 해준 넥타이만 매야 돼요. 다른 넥타이를 매거나 손수건을 다른 거를 꺼냈으면은 이거 지금 누구 거냐라고 묻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집과 고집 속에 사랑이 매여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클수록 자유함이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면서도 살아보면 내가 살아온 대로 살기 때문에 참다운 자유를 허락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이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지금 부족하고 모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정말 큰 자유입니다. 여기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 방종과 허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50이 넘어가면 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하나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으면 결국은 방종으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허무함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의 기도 가운데 내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 사랑의 종이 되어 그 사랑에 미쳐버리는 만큼 큰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어떤 안 믿는 사람이면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타협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그만이요 죽어도 그만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이 강권하에 이끌려 정말 미친 듯이 살아오고 이 사랑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전적인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유는 스스로 버리는 자유인데 사랑의 완성을 위한 내 자유의 포기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고 또 지키면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우리의 자유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모든 게 이 식탁교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는 반드시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식사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야단치고 밥 먹으면서 남편 뭐라고 하고 왜 밥상에서 자녀를 야단칩니까? 이게 먹으면서 물고 뜯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넘치면 이 식탁교제가 넘치는데 밥 먹으면서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예요. 양육강식을 이야기합니다. 큰 게 작은 걸 잡아먹고 아주 큰 것이 중간 거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양육강식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인 안정을 원하고 그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191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소련 공산당이 형성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호랑이들도 지 새끼는 이뻐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뻐해요. 근데 언제부터 다툼이 시작됩니까? 크고 나면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강식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 평등이 넘어서서 서로 어느 위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네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야당을 지지한다. 저는 야당 편도 여당 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과연 참된 자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셔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랑이 없는 채로 서로 먹고 물고 뜯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양육관계식 있는 자가 더 갖고 없는 자가 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약합니다. 클 때까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 더 커서도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랄 때에 제가 어느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그 아이가 학원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원을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학원을 열심히 가서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가서 공부를 잘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종류지만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 사랑을 통하여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자유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 안에 자유함이 한없이 넘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